스가랴서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펴주시고 1317페이지 스가랴서 6장 9절로 15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8가지 환상, 이른바 일야팔상,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이 주어진 환상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사이사이에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루는 바람에 10월 달부터 한 3개월간 스가랴서를 살폈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을 보면 1장 7절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세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없네요. 스가랴서 1장 7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개의 환상이 하룻밤 사이에 주어진 때는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3대 대왕인 다리오 왕을 가리키고 그의 왕 2년은 주전 520년을 가리킵니다. BC 520년에 이 8가지 환상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BC 538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BC 537년에 약 4만 3천 명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주전 530 BC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착수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책동에 의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이것이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까지 약 16년간 중단되고 맙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 재건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편에 놓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뭐냐? 스가랴의 8가지 환상입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성전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 또한 성전 재건과 아울러서 백성들의 내면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도전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이 8가지 환상이 다 끝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6장, 스가랴서 1장이 아니라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들은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The exiles,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자들, 헬다이, 토피다, and 제다이아, 그들은 who have arrived from Babylon, have arrived from Babylon, 바벨론으로부터 방금 도착한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런 뜻입니다. 방금 도착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누구이며 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BC 537년에 약 4만 3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천한 그러한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특유의 부지런함과 권면, 절약, 이런 삶을 통하여서 부모 세대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자식 세대에는 마치 우리 이민자들이 처음 와서 고생하면서 그 다음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정말 놀랍게 위로 올라갔듯이 그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바벨론에서의 이 안정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부모의 땅, 조상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그대로 바벨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어떻습니까? 미안함이 있고,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방해를 받아갖고 그것이 중단되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세 사람,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이 세 사람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보내어서 성전 재건에 그렇게 보태도록 보냅니다. 이 세 사람이 방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요시야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이 세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라.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우리가 보통 면류관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을 가시 면류관이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올 뿐이지 오늘날 쓰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뭘까요? 면류관은요, 왕이 정복을 입고 공식적으로 자신이 왕임을 보이기 위하여 쓰는 크라운관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사극을 보면 왕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의 아들인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할 때 만조백관들이 정복을 입고 그 앞에 도열하고, 그 사이로 화려한 정복 왕의 옷을 입은 왕과 왕비가 무엇을 씁니까? 머리에 옥구슬이 주렁주렁 달린 그러한 관을 쓰고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 6장 11절을 보면 그 은과 금을 취하여서 면류관을 만든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인물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면류관을 씌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씌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성경 필사자가 그만 깜빡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꾸어 쓰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다. 원래 저 자리에는 스룹바벨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앞에 무슨 표현이 들어 있습니까?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냥 단순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름이 깜빡하고 바꿨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는 누구냐라는 설명이 달려 있어요.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이 여러분의 단어까지 다 깜빡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추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야 할 말씀이 스가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 제사장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지난 12월 셋째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symbols of things to come. 너희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장차 올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상징이란 것은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가리키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표, 미리 예자, 표시할 표자, 미리 가리켜 보여주는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사인이란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장차 올 어떤 일에 대한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받아내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욤 키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건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를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설명했지만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율법은, 이 율법이란 것은 10계명도 되지만 소위 말하는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를 다 포함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는 온전한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의 피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온전하다면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드릴 필요가 없는데 매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제사장과 그가 드리는 속죄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예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역할은 뭡니까?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은 뒤에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내 뒤에 실체가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요 예표로서 대제사장과 그가 드리는 속죄 제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 대제사장과 그가 드리는 속죄 제사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매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돌아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가 드린 속죄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예표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속죄제사,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온전한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맛보여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 atonement,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속죄하는 once for all atonement를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말, 성경에서 우편은, 오른편은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류관을 쓰신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들여 온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하늘에 모든 권세를 가진 영광의 왕이 되셔서 계시는 모습, 이것이 면류관을 쓰신 대제사장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체휼하신다. 영어로 sympathize.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공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그러한 유혹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힘드냐? 그 어려움을 내가 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 그것을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면류관을 쓰신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요 주가 되고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우리가 당신의 왕되심 아래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으로서, 면류관을 쓰신 왕으로서 당신이 피 흘려 구속하고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신 대제사장,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밸런스가 깨어진 삶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아멘, 오케이 하면서 면류관을 쓰신 왕 대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이비어, 구주 되시면 아멘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정 면류관을 쓰신 영광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래서 면류관을 쓰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